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와 비로소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때로부터는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후부터, 이것이 이때로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들이 킹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기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예루살렘에 가는데 너희들 생각에 왕이 되고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너희들도 함께 나 때문에 득보고 너희들이 한자리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당시 실세인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내가 그들에게서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은 킹메이커 역할을 해서 덕을 보려고 농공행상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는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제자들의 귀에는 그 말이 귀에 들려올 리가 없었어요. 자기들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정반대되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도 끝까지 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절망할 문제가 있는데 제자들은 어디가 2절까지 되나 고난받고 죽는다, 그게 끝나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죽는단 말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사회의 실세인 장로, 대상, 서기관들과 충돌이 일어날 뿐만 아니고 결국 죽기까지 이들과 대립하겠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거기까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이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것을 밝히고 그 당시에 실세들이 좀 껄끄럽지만 그들을 끌어안으셨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로마와 전쟁을 쳐 로마를 쫓아낼 능력에 우리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바다를 끓이시고 500여 7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넉넉히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독립하여서 우리 유대 나라가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진 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그들 지도자들과 충돌하고 대립하여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열망을 뿌리치시고 이런 식으로 죽음의 길을 걸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 죽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 이 땅에 와야 되는가? 우리 생각할 때에 예수님 오지 않아도 인류를 구원할 길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만은 죄 없는 자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죄 없는 자가 제물이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천지 창조 때의 첫 번째 약속, 아담과 했던 약속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고 불순종이 되는 이 사건의 죄로 출발하여 그 원죄가 지금 쭉 이어지는데, 이 죄만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그런 죽음의 길을 갈 필요도 없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복받으러 오셨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부차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팔복동산에 사신 말씀, 팔복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통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정말 도리어 가난하고 마음이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이 죄인에서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래서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그 의를 위해서 막 목말라 하고 애타하고,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해결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가?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독립을 하거나 사람들이 질병과 가난을 몰아내고 유토피아 사회를 건설한다 할지라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가 다 무너진 사건을 보십시오. 공산주의는 참 좋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일하고 다 같이 함께 먹자, 빈부귀천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자. 그게 이루어졌는가? 소련도 무너지고 중공도 무너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너무 이상적인 이론이죠.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자도 없고 가난뱅이도 없고 다 똑같아요. 차도 똑같은 거 타고 집도 똑같아서 살고 밥도 똑같고 반찬도 똑같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재미없겠죠. 네. 근데 이 공산주의가 우리가 냉전 시대를 지나고 난 뒤에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무너져 버렸어요.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도 이제는 뭐 공산당이 지금 주도권을 쥐지만은 공산주의 이론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본주의화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막스나 렌닌이 간구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욕심과 죄 문제입니다. 인간이 죄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다 의인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나누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거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일 많이 한 사람이 일 안 한 사람 같이 모으면 만족이 되나요? 안 되죠. 그리고 공산당 완장을 차야 인간 대접하고 완장 못 차면 대접 못 받는데, 계급 투쟁했는데 계급을 만들어 버리던데. 그래서 공산주의 무너진 거예요. 이데올로기 전쟁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그냥 잘 살까? 그게 지금 전체가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다 함께 지금 다 절충되어지고 섞여져서 사는 거예요. 중국의 부자는 우리 한국 부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백화점 오면 싹쓸이 하잖아요. 돈이 많아요. 없는 사람 없는데 중국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 못 살지만 상류층은요 엄청 부자인데, 제가 전에 우리 황병석 선생님 중국에서 선교할 때 제가 갔잖아요. 갔더니 저보고 뭐 목사님 오셨으니까 대부분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파송지 목사님들은 그래도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좀 규모가 있어서 그래도 선교를 파송하잖아요. 재정 능력이 있으니까 오시면 주로 호텔에 주무신대요. 그래서 저보고 묻길래 아니 그럴 거 없고 황 목사 집이 있냐? 있대. 아 목사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어떠냐? 예. 그러나 그 방에 자서 한 일주일 있다 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은 황 목사님이 목사님 그래도요 오시면 다 그 선교지 파송한 목사 오면은 여기는 선교사를 밥을 냅니다. 밥을 사야 되는데 그러냐고. 수업 사지. 나 밥 사는 거 좋으니까. 자기도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안 오면 모르는데 왔으면 밥을 사야 되는데 그러냐고. 그러면 뭐
평소에 가는 데 가도록 좋은 데 잘 해서 그러고 식사를 대접했더니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뭐 후배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분들 표현은 왕 목사님이었던 왕 목사님, 예, 파송한 교회는 왕 목사님이래. 자기들은 파송된 거니까. 아이 왕 목사님 오시는데 어떻게 호텔에 계시고, 아이 황 목사가 집 청소하는데 그거 삽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호텔이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기 낫지. 그래서 나는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다니면 황 목사님 오토바이 간 데 있어요. 그 뒤에 딱 붙어가지고 헬멧 쓰고 거리가 다녔어요 제가. 근데 그분들이 정말 저보고 특이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오면은 여기 뭐 호텔비도 별로 안 비싸고 밥도 안 비싼데 그냥 하시지 뭘 그렇게 하냐. 제가 그랬어요. 그 선교변이 좀 선교지는 성들 헌금인데 뭐 굳이 거 있냐. 이래서 뭐 부부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내가 들으면 불편한 뭐라도 혼자 있는 사람인데 뭐 내가 들으면 살면 되지. 난 침대에 자고 황 목사는 바닥에 자고. 예. 근데 자기는 그 침대에 앉았는데 본래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뭐 주인이 자고 내가 바닥에 잤게 했더니 자기는 안 한다고. 뭐 그래서 저보고 침도 놔주고 뭐 그렇게 해서 더 잘 지냈거든요. 근데 그래요. 목사님 여기 아파트 있잖아요. 그게 막 한 25층 30층 큰 아파트인데 이게요, 이 동이 한 사람 거예요. 동 전체가 한 사람. 우리하고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지가 돼. 목사님 여기 단지 열 몇 동이 있는데 열 몇 동.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뭐 여기 아산에 웬만한 그 아파트 한 단지가 한 10동 20동 되지 않습니까? 열 몇 동, 12동인 거예요. 거기 개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하고는요 이 부자 개념이 달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안 믿어질 정도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 중국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가난하고 그래 살아야 되는데 다 모르겠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이 이때 오시는 목적이 죄 때문에 없고 공산주의 문에서는 인간의 죄성을 몰랐던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났고 죄가 작으면 사망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계급 투쟁을 금시 한 겁니다. 다 무너지고 지금 소련도 러시아로 변하고 다 이탈해버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공산당이 있지만은 뭐 비슷한 거예요. 다 경제적인 동물로 살아갑니다. 어쨌든 오늘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상 이데올로기 좋았지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정말 이 사회주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김일성 주체사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새 옛날에 이 말씀은 잡혀갑니다만 지금은 해도 괜찮죠. 지금 다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김일성 주체사상 공부했다고 하면 우리가 한편이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보는데 그 당시 우리 젊을 때 너무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북녘 땅에도 당원들은 잘 살지만 평양 시민들하고 다른 외곽지는 천지 차이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에 해결되지 않는 절대로 이 땅에 유토피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한 가지 오직 목적이 뭐냐니까 인간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우면서도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의 충동과 꼬드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누굴 죽이냐면 가까운 가룟유다와 제자들과 또한 장로, 대상, 서기관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이지만은 예수께 진짜 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사단한 대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진짜 예수를 바로 믿어요. 우리 예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들가 없으면은 아무리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울지라도 무너진다는 거죠. 오늘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들에 의해서 그럼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제자가 아닌 자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은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진 측근들에 의해서 팔려지고 붙잡히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3일 만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은 몇 달이나 몇 년이 아니었지 단 3일이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해결 방법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해결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고통이 좀 없고 고통을 덜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고통 없이 잘 사는 거.
별 힘 안 들이고 돈 잘 버는 거. 그렇잖아요. 예. 별로 투자 안 하고도 많은 이익을 얻는 거. 이런 소리는 굉장히 잘한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행복도 있을 수 없으며 철저하게 모든 것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하시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이 원한 것은 고통된 영광이었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한 영광을 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가 종교 500주년인데 왜 종교 계획이 나냐? 사실은 유럽은 그때 종교가 기독교니까 종교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막 기독교 계획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캐톨릭이 점차적으로 교황이 권세가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그 종교가 부자가 되면서부터 이 캐톨릭이 배가 부르고 소위 당뇨병 문둥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큰 성을 건축해가지고 전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권력 기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프리메이슨한 것이 있는데 그런 거가 관련된 한 조직적인 큰 권력 기구, 또 이 모든 경제를 가진 기구, 많은 뇌물과 그런 것들을 받게 되고 부정부패가 생겨나게 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캐톨릭, 그에 대해서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권한이 없는 이 영광만을 추구하는 영광의 신학을 구가하는 캐톨릭은 가짜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고 고난 없고 땀 흘림 없고 수고 없는 그런 소득을 얻는 불로소득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힘 안 들이고 공부 안 하고 좋은 직장 얻고 수고 없이 많은 소득을 얻고 이것 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패한 겁니다. 성경 말씀은 온데가 안 되었고 교황의 말이 하나님이 되고 교황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교황은 무하다, 절대 무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 루터와 칼빈과 저빙겔리 후스 같은 사람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의 신학을 구가하면서 십자가를 묻어버리고 고난을 묻어버리고, 그래서 그때 지각인 사람들은 수도원을 만들어서 고행주의로 간 거예요. 반대로. 오늘 사람들, 또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고통 없는 영광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통한 영광이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노 크라운, 노 크로스입니다. 이 십자가 없는 이 노 크로스, 십자가의 권한과 죽음이 없는 왕관은 없다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노 페인, 고통이 없는 노 게인, 소득은 어떠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을 덕을 보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고도 없고 고통도 없이 예수님 덕분에 왕을 세우고 자기도 한자리 하려는 이 생각들을 제자들이 갖고 있고, 오늘 예수 믿는다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정말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로 내 죄의 사함을 입고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에서 다시 거듭나는 인생으로, 그래서 새롭게 살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병 낫고 부자 되고 만사형통하려고, 그것은 보너스의 은혜지 본질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통 없는 영광을 구하는 기복적 신앙이 오늘 한국 교회라면 병들게 한 거예요. 오늘 전 목사님 저부터라도 만일에 고난 없이 수고 없이 교회가 부흥되길 바란다, 그건 가짜예요. 되어서도 곧 무너지는 거예요.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헌물과 수많은 고난의 역경을 통과할 때에 거기서 심은 대로 거둘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심지 않아서 거두었다, 그건 도둑질이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종교개혁 기념 500년이 옵니다. 500주년이 옵니다만은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이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 조금만 잘하면은 왕도 되고, 좀 반대파인 이 장로들 대상성에 충돌하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좀 끌어안고 도닥거리면서 그래서 왕도 되고 권력도 누리고 그래서 능력으로 로마도 몰아내고 그래서 좋은 유토피아 이 나라를 만들어서 누이 조건 외부 좀 얼마나 좋을까라는 게 제자들과
오늘 우리 잘못된, 왜곡된, 뒤틀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그런 바람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고통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설교자들이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죄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왔는데 저도 오늘 제가 창에서 우리 교회들이 저쪽 지금 길 건너에 주차장에 차를 대시고 주차위원들이 많이 봉사하시고 참 보면서 제가요 그거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 저분들이 있기에 이렇게 차량으로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보이지 않게 보이게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찬양대로 교사로 다 그러잖아요. 또 은근각시 이런 분들 다 오시거든요. 보면서 제가 그거 쳐다보면서요 마음이 감동이 보다가 가서 예배 시간 늦을 뻔했어요. 그래 늦게 온 거예요. 창밖을 불쾌히 바라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야. 야, 좀 저런 분들이 계시기에 나는 강단에서 설교만 멀끔하게 분장하고 나섰지만은 저분들은 참 그냥 모자를 사드려야 되겠다. 예, 참 얼마나 수고하시는가. 그러잖아요. 또 근데 또 성도들이 또 대부분은 말 잘 듣지만 또 별난 사람들은 말 안 들어. 조리 카트들이 절대 안 넣어. 보니까 한 명은 앞에만 대려는 거야. 좀 들어가라니까 안 들어가. 내가 가만히 보. 그리고 또 이쪽 넓은 가르쳐 또 안 돼. 굳이 안에 들어있다 또 오는 거야. 못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수고하시는 걸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은 좀 여러분 순종도 하시고 주차위원들의 지시를 잘 따라주세요. 예. 그게 그래야 은혜 받지. 도로에서부터 주차위원하고 마음이 상하면 은혜 못 받아요. 그냥 대라도 되면 돼요. 그럼 돼요. 뭐 일이 있으면 특별히 애들이 있으면 좀 우리 아이들 가면 안쪽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는 우리 찬양대원들도 항상 길 건너 되시고요. 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좀 멀리 되세요. 그러면은요 오래 삽니다. 가까이 되면 빨리 죽어요. 보니까 참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 차량을 잘 해서 편안하게 하려고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있기에 오늘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손 안 대고 코 풀리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또 그렇다고 설교하는 설교자들, 오늘 500길마에서 나부터 지금도 예수부터 고쳐져야 되고 개혁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 죄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는 참된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함께 죽고 정말 예수를 믿을 때 예수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나는 죽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나야 죄가 우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주차장에서 싸워요. 말 안 들어요. 거듭나지 못한 증거예요. 예배 시간에 한 10분 전에 왔는데 꼭 지각해가지고 늦게 와도 일찍 나가요. 좀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 이제 내가 사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이 거듭난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죽음 하나만 생각하셨듯이 우리들도 오직 죄가 해결되는 하나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계획을 듣고 예수님을 막 말린 거예요. 우리 한번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했냐? 그때 누가 말했죠? 베드로가 항상 용감합니다. 이번에도 변함없습니다. 20 베드로가 또 나와서 좀 전에는 칭찬받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혼날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한 거예요. 이 보면은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막 대드는 거예요. 멱살 잡은 거 붙들고 막 여기 자꾸 막 흔들면서 예수님 절대로 정신 나가서요. 왜 십자가 죽어요? 당신 왕이 되는데 나도 한 자리 해야지. 조금만 반대자들 끌어안으면 왕이 되고 우리도 덕 볼 건데 왜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 겁쟁이요? 왜 그래 벌벌 떨어요? 왜 쫄고 있어요? 야단을 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막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고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와 전쟁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믿음이 약해서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제자들은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겁이 나가지고 그런구나. 예수님에게는 죽는 것이 믿음이고 또 가장 어려운 결단이 죽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23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조금만 지나도 너는 베드로다. 그 반석에 네 개를 세우고 음부 이것을 이긴다고 칭찬하고 복을 명하셨는데 바로 조금 후에 사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탄이니까 너희들은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력하고 자신감을 잃은 것으로 보고 예수님을 죽지 못하게 하려는 이 사탄의 생각과 사상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말은 방금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리고 고백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아주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그 생각은 바로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각 집어넣어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인류 구속에서 죄 문제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던 막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를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베드로라고 해도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절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은 몇 시간 해야 정상이죠? 예배 시간 몇 시간이 정상입니까? 1시간 하면 1시간. 11시 시작하면 12시 끝내, 12시 반에 가면 11시 반이면 12시 반에 끝나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리 1시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되면은 딱 12시 반만 되면 시간 끝났다고 일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쪽 교회에 있대요. 또 제가 부임하니까요, 20년 전에 우리 교회 그랬다고 본인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딱 11시인데 12시 딱 되면요, 예배 안 끝나면 뻘떡이 나가지고 시원하고 나갔대요. 혼자 하기 힘들어서 한 명 되고 둘이서 했대요. 근데 우리 나중에 다 장로님 되셨어요. 또 누구니까 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제가 참 그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배는 우리가 한 번 11시에 예배 드리면 우리 제가 어릴 때 고향교회는 2시간 안 드렸어요. 11시에서 보통 1시에 끝납니다. 예. 이 고신청은 좀 오래 드렸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지은 교회 연세중앙교회는 2시간씩 예배 드리잖아요. 설교가 1시간 반 합니다. 그러고 심야 같은 데는 끝나야 끝나는 거 시간이 없어요. 2시에 끝날 때도 있고 새벽 4시에 끝날 때도 있어요. 그 어느 교회에 그 윤석정 목사님 모시고 부흥했는데 새벽 3시까지 했다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안 보신대요. 중간에 다 가버린대. 근데 그 교회는 한 명도 안 일었어요. 2시간 돼도 3시간 돼도 목사님 설교할 때 절대로 안 나와요. 강하게 훈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제일 크게 부흥된 교회고요. 12,000석 교회를 지어놨어요. 우리 고인의 한기석 장로님 아드님 그 따님이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그분은 매일 교회를 출근해. 진짜로. 아버님 장로님 아파했는데 우리 신방 가면은 늘 교회가 없어. 왜? 그 정도로 좀. 그래서 그 아드님은 신학 교수인데 자기는 전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요. 좀 이상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그게 안 간대요. 어쨌든 간에 오늘 보지만은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나 예수님 마음을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니 너는 사단이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
내 입장, 내 위치, 내 존재감, 내 자존심, 여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사탄에게 이용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교회의 트러블이 생긴 게 뭐냐면 주로 사탄이 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뭐냐?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 편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끄집어 넣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도 전 세계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책망했습니까? 그 이유는 앞으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므로 다시는 예수님을 막지 말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로 각오하셨고 죽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비로소 밝혔잖아요. 내가 죽는다. 그리고 사흘 후에 산다. 우리 끝까지 들어야 돼요. 죽고 3일만 있으면 사는데 뭘 그래 난리를 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인데. 오늘 24절 말씀을 우리 보면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2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지는 유일한 십자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고, 구별해서 너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믿는 순간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우리는 과거에 한번 죽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 뭘 믿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보혈 흘리시고 죄 삼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새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과거에 한번 죽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살려고 할 때마다 나를 저복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이름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서 탈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혀 죽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죽었던 우리인데 자꾸 내가 살려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꾸 자기 살려니까 이미 예수 믿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산다고 그는 고백하는데 자꾸 자기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또 죽이는 거예요. 또 죽이고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순신 장군께서도 이 말씀하셨어요. 필생적사, 내가 반드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필사적생, 내가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이는 상당히 모순이죠. 살려고 해 살지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죽기로 각오하고 자꾸 전쟁터에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복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남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죽기로 각오하면, 예수와 함께 죽기로 각오하면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 살려고 발버둥 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기로 각오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데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을 많이 죽여야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이게 목숨은 헬라어로 조예라는 말, 생명의 말씀인데, 이것은 곧 영어로는 soul, 영혼이란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혼 구원을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이 남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땅에 와서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사는 것은 남는 장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채워지는데, 반대로 영혼을 건지지 못한 상태, 영혼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그것은 미치는 장사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써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위대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올 종말이 아니고, 이 종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게 다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그 후부터 지금 이 시간이 종말의 시간이고, 그것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이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니 예수님이 보니까 뭐 금식 올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이 말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만날 것을 500여 성도 함께 보지 않습니까? 예, 성천도 봅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과 성천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산자들이. 그런데 오늘 하늘에 올리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주님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무엇으로 행한 대로 심판. 우리는 신앙을 갖되 말과 혀로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돼요.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 요구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도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고, 성령이 임할 때만 제자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주님 팔아먹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막았던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권능받아서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명을 건, 목숨을 건, 죽고자 함으로 영원히 사는 길을 간 것이 제자들의 삶. 그래서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